잘 들리시나요, 성도님? 뒤에서도 잘 들리시죠? 네, 뒤에서 일부 때 잘 못 들으셨던 분이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종 담임 목사님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2015년 이제 45살 때 그때 이제 늦가기로 이제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곳에 선교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정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아무래도 타문화권이다 보니까 또 그래서 그때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우리 홍성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가정과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또 청년들 또 우리 아동까지 온 가족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그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었던지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9년 차 5년 만에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사역들을 그래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큰 격려가 됐던 것이 우리 홍성교회 선교팀의 방문이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지금 파송 받기 전에도 한번 왔었고 또 2019년에 팬데믹 터지기 전에도 한번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 왔는데 정말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특별히 물가에 제가 우리 가족이 정말 엄청 놀랐는데 홍성은 여전한 그런 물론 예쁜 카페도 들어오고 마치 친정집에 온 것 같은 아주 푸근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편안함 가운데 말씀을 또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지도에 보시면 한국 분들 많은 필리핀에 방문하시는 걸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최남단에 필리핀의 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0,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큰 섬입니다. 남한만 합니다. 민다나오가. 그래서 인구가 2,200만 명 정도 되고 저희가 섬기고 있는 도시는 민다나오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다바오 220만 명 정도 그렇게 거류하고 있고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옆에도 아주 작은 예쁜 섬이 파라다이스라는 섬이 있는데 그때 우리 단기팀 열심히 사역하시고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낙원으로 주님과 함께 거기서 머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번 우리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바오에 한번 방문하셔서 또 귀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민다나오 다바오는 특히 민다나오 지역은 많은 분들이 이제 필리핀 하면 카톨릭이 한 90% 정도 해서 카톨릭 국가라고 생각을 이제 하시는데 놀랍게도 필리핀에도 이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의 90%가 이제 민다나오 이제 섬에 있고 민다나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가 카톨릭이고 30%가 이슬람 양대 산맥입니다. 그 중에 이제 10%를 뭐 중국 화교도 있고 일본 동포도 있고 그래서 뭐 도교라던가 일본 종교라던가 불교라던가 힌두교도 있고요. 그 여러 10% 안에 또 개신교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가 카톨릭이나 이슬람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한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카톨릭과 이슬람은 대부분 지도자들이 외국 유학파도 많고 뭐 사우디 같은 데서 직접 공부하고 온 그런 이맘들 이슬람 지도자들이 있는데 반해서 민다나오 같은 경우는 개신교 현지 사역자들이 교육 수준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일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분도 많고 뭐 신학교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사역의 긴급성 때문에 안수받아서 목회한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등감이 있죠. 카톨릭과 이슬람 사이에서 그런 상황에서 또 한국에 있는 온갖 이단이 또 특별히 다바오를 거점적으로 여기고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모, 유병현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구원파도 들어와 있고 또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다바오 시청 옆에 시 박물관이 있는데 3층이 이만희 특별 점시관으로 이렇게 차려져 있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리고 간 거죠. 이단들이 도우면 일단 엄청난 자금력으로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현지 목회자들을 굉장히 좋은 호텔로 이렇게 초대해서 3박 4일, 2박 3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면서 이단 교육을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 끝나고 갈 때쯤 되면 두둑하게 또 이렇게 돈도 안겨주고 또 이단의 지원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면 평생 지원해주겠다. 거금을 상상도 못한 현지 사역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금액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학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현지 사역자들이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그때 제가 45살 때 이제 처음 민다나오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늦가기로 이제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약간 조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늦게 갔으니까 정말 죽도록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한 30개, 최소한 30개는 개척해 주님께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이제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은퇴를 앞두신, 한 필리핀에서 한 40년 가까이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앞둔 한 노 선교사님께서 그냥 그런데 회한의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딱 꽂혔습니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40년 가까이 민다나오에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래서 30개나 넘는 현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30개 넘는 현지 교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또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을 받아서 예쁜 예배당도 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할 때 보니까 그 교회를 선교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교회를 맡아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할 현지 사역자가 별로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이단의 어떤 사설들, 또 현지 교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헌금으로는 현지 사역자들이 생활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 사역자들이 어쩔 수 없이 투잡, 쓰리잡도 갖게 되면서 생계에 많이 벅차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야밤도주하는 그런 사역자도 있습니다. 너무 버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내가 평생 이곳에 있으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떠나서도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현지 사역자들을 많이 키워내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 나에게 큰 회한이다. 그 말씀이 저한테는 딱 아멘으로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민다나오, 물론 나라마다 지역마다 부르심이 다르지만 이곳 민다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역을 하라고, 이 현지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구나라는 그때 그런 믿음을 제가 갖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역들을 주로 이제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현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티칭하고, 또 신학교에 못 오는 그런 산지, 민다나오 각 산지 지역에 찾아가서 그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목회자로 세우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고, 또 우리 홍성교회에서도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0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이 터졌죠. 팬데믹이 터지면서 한국도 그랬지만 아무래도 보건이나 이런 위생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민다나오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봉쇄 정책을 정부에서 시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가까이 뭐 예배는 고사하고 신학교는 고사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저희가 섬기고 있는 해변에 있는 밭저우족이라는 마을은 아예 마을 자체를 통째로 몇 달 동안 폐쇄해서 주민들이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것도 바다로 고기도 잡지 못하게 만들고 거의 그러면서도 또 쌀가나 이런 것들은 제공이 안 되는 아주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간 거죠. 그리고 하필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희 아내와 딸은 또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국으로 나간 차에 그냥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하늘길이 막히면서 민다나오 다바오를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혼자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아내와 헤어져서 1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면서 그때 저도 굉장히 밝아 보이고 명랑해 보이는데, 그런 기간을 굉장히 오랜 기간 거치면서 굉장한 무기력감이 저 안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싱글로 사시는 분들의 마음을 그때 제가 이해했습니다. 나중에는 무기력감이 우울증으로 오게 되고, 나중엔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내가 선교사 맞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사역을 기뻐하시지 않나? 그게 더 심해지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포기하신 거 아닌가? 버리신 거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가 처음 민다나오 다바오에 갔을 때 알게 된 한 성도가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굉장히 가깝게 지낸 성도고 또 저희 교회에 참여를 했는데, 이 성도가 갑자기 팬데믹 바이러스에,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부부가 그 집단 격리 시설에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격리가 된 겁니다. 거기서
제가 계속 음식을 들어가지 못하고 음식을 계속 공수해주면 그것을 또 병원 관계자가 배달해주고 그래서 먹고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일주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제 얼마 후면 내일이면 이제 내가 퇴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여기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나 굉장히 반성 많이 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이번에 제대로 내가 나가면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 걱정하지 말고 빨리 회복해서 빨리 나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리고 다음날 지냈는데 와이프가 화상통화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급성 폐혈질이 와서 죽었다고. 그래서 처음엔 저는 이 친구가 워낙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이 서프라이즈,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와이프를 함께. 그런데 화상통화에서 의료 관계자가 와서 제 친구 시신을 운반하는 걸 제가 직접 본 거예요. 아내는 거의 뭐 절규하듯이 울다시피 하고,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친구의 장례식을 이제 집례하는 가운데 한 선배 선교사님께서 지나가면서 툭 저한테 무심코 질문을 하나가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래도 김 선교사, 이 성도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지? 딱 그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제가 당연하죠 선교사님, 제가 분명하게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라고 예스라고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많은 시간 그 친구가 함께 지내고 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성금도 하고 그랬지만 제가 정말 제대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이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굉장한 자책감이, 죄책감이 몰려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친구의 핏값을 찾으실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바깥에 수많은 이 친구와 같은 영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그 친구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저는 이거를 여러 번 읽었고 여러 번 설교했지만 그때 그 친구를 잃고 나서 허망함에 죄책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제가 밖에 나가서 내가 알지 못하는 영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죽어있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부귀영화와 권력을 누려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는 그 영혼들, 이 영혼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 대상으로 또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목회했을 때도 여러 성도들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했지만 정작 밖에 나가서 전도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활달해 보도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존심도 굉장히 쓸데없이 세가지고 괜히 막 전도하다가 막 거절당하면 막 어쩔 줄 몰라하고 막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선교제에 갔으니까 이제 좀 그런 전도 사역은 좀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선교사로 왔으니까 그래도 신학생들, 현지 목회자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전도에 대한 두려움들, 그 전도에 대한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알량한 저 자신에 있는 자존심이죠. 혹시라도 거절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굉장히 깊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제가 그렇다면 나가겠습니다. 복음 전하러 나가겠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잃어버렸지만 주변에 수많은 그와 같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그 다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13장 47절 48절 보니까 49절까지 보면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98%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99.999%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일단 구원하시기로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복음에 반응해서 반드시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가 이것을 두고 그렇구나.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것, 한 영혼이 사망의 권세, 사단의 그 수중에 노예된 상태에서 주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은 한 선교사가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전도 훈련을 받았습니까? 딸딸딸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경우 저는 하다가 저도 포기했는데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영웅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핍박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득을 하고 변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게 전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제가 그때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환경과 그런 처소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크고 작은 만남을 통해서 그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형제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어떨 땐 슬픈 일로 어떤 때 기쁜 일로 어떤 때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거듭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한 영혼 하나를 준비시킨 영혼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설득해서 내 어떤 똑똑함으로 내 지식으로 그 사람을 설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예비하신 영혼이 있다.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 그럼 복음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발견했어요? 대부분 우리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거야. 아주 선량한 사람이야. 복음을 전해보면 오히려 거절합니다. 냉정합니다. 와 근데 저 사람은 정말 너무 험살꾸게 생겨가지고 내가 저었다간 한 방 맞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의외로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 비유를 했잖아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있습니다. 근데 농부는 그게 어떤 게 좋은 옥토인지를 모르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뿌려진 씨앗 중에 많은 씨앗이 낭비된 것 같지만 그 씨앗 하나가 옥토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길가, 돌짝밭,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낭비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관심은 뭐냐면 바로 그 옥토를 찾아내고 그 옥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의 결실들을 거두는 거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노방에서 여러분들 전도해보면 알겠지만 특히 한국은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제가 있을 때에 비해서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욕을 먹고 개독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아시겠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하면 그죠? 땅에다가 말뚝만 꽂아 놓으면 천막만 쳐도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나라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잘 살 때도 아니고 전쟁 오에 얼마나 어려운 보릿고개를 거쳤던 그런 시기입니까? 그런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때는 예수 천당 불신종만 외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데 지금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고 쇠퇴기에 들어가서 오히려 전도를 하면 욕을 먹고 돌팔매질을 당하지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도하면 반드시 99명은 거절하더라도 1명 전도지를 기쁨으로 받는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준비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99명이 거절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99장을 우리가 전도지를 안 받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을 발견하고 찾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를 나눠주는 예수님 마음인 거죠. 그걸 하나님 보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내가 비록 1년 동안 락다운이 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감과 실패감과 죄책감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이 민다나오 땅에서도 이뤄가고 계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 수십 년의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을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주님, 내가 이 복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이 구원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신음하며 고통하며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을 받기로 기다린 영혼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일하시고 오셨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선교사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밥숟갈 하나 옮겨놓는 올려놓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선교구나.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들고 일단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왜냐면 누가 좋은 밭인지 모르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구나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노란색 팻말에다가, 거기다가 여러분 보색이라고 배우셨나요? 가장 잘 보이는 선명한 글씨가 뭡니까?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그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노란색 바탕에 빨간 글씨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비사여와 따갈로어와 영어와 인도 애들이 많아가지고 인도 학생 인도어로 4개국어로 그렇게 써가지고, 하필 그때 또 나갔던 날이, 여러분 이 필리핀에서 카톨릭에서 가장 큰 축제 그 절기가 올 세인트 데이, 만성절이라 해가지고 할로윈 데이가 그때 끼는데, 그때 모든 그 필리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공동묘지로 갑니다. 일주일 동안 공동묘지에서 먹고 자고 그래요. 그래서 부자들은 거기다가 묘지를 아예 집처럼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 에어컨도 설치하고 냉장고도 설치하고 가스레인지도 설치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고인을 기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귀신들과 가까운 문화죠. 거기 아무튼 수천 명이 그 만성절 기간 동안에 와 있는 거예요. 거길 가야겠다. 거길 가야겠다. 수많은, 왜냐면 거기 물고기들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그 팻말을 들고, 그다음에 전도지를 들고 공동묘지를 일단 갔습니다.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물론 그거 아예 재수 없다고 막 이렇게 쫓아보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어떤 가족은, 보통 가족이 모이면 30명, 50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온갖 일가친족이 다 모여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가족은 눈이 동그래가지고, 무슨 말이냐, 나 이거 설명을 해달라, 제가 들고 있는 전도지를 달라, 그런 가족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날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오신 거죠. 제가 그분들을 설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준비시키고, 저는 젓가락 하나만 올려놓은 거예요. 굉장히 그것이, 그 사역이 굉장히 저한테는 제 사역의 선교라는 것, 앞으로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 하게 되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나 같은 부끄러움이 많고 자존심도 세고 제대로 전도도 해본 적이 없는 부족한 현지 사역자를 복음을 전하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가 하루에만 10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럼 1년이면 한 10,000명은 전하겠더라고요. 10,000명, 그렇죠? 못해도. 그런데 만약에 10명의 현지 사역자들이 저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면 1년에 얼마를 전하겠습니까? 10만 명. 3년을 전하면 얼마 전하겠어요? 30만 명. 10명의 사역자가. 여러분, 다바오 인구가 220만 명입니다. 3년만 10명의 사역 전도자가 헌신하면 10분의 1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하지 말고 현지 사역자들 이걸 함께 나누고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지 사역자들은 굉장한 이 양대 산맥, 이슬람과 카톨릭 그 사이에 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리고 언어에 따른 계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민다나오는 일단 가장 하층민들은 비사예요. 그다음에 조금 그래도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오면 따갈로 공용어를 하고, 상류층은 다 영어로 합니다. 집에서도 영어로 하고 교회에서도 영어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비사역밖에 못하는 사역자,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하층민인 거죠. 그러니까 현지 사역자는 비사역밖에 못하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누고, 아니다, 아무리 민다나오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예비해 놓은 그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아주 찬란한 논리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인생 가운데 어릴 때부터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인도해 놓으셨기 때문에, 빚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게 전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일단 데리고 나갔죠. 현지 사역자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서는 제가 한국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지금은 제가 그때 얼굴이 많이 하얘졌는데, 처음에 왔을 때 제 아내가 저를 몰라봤어요. 민다나오 그지가 왔나 할 정도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왔는데, 근데 민다나오에서는 제가 굉장히 하얀 얼굴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그 마을에서. 와, 한국 사람이 왔다!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다 저를 구경하러 오는 겁니다. 현지 사역자도 놀래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10명 중에 9이 복음을 듣고 그 중에 3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지역교회 현지 사역자들에게 연결해준. 그 현지 사역자들도 놀라는 거죠.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열등감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구나. 우리 전도라는 것,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시기로 예비해 놓은 작정된 자를 찾는 것이 전도구나, 선교구나. 그걸 조금씩 이제 현지 사역자들도 이제 알아가게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거기에 관련된 많은 간증들이 있고 많은 또 본문들이 있지만, 나중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시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현지 사역자가 함께 나눈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한번 전도 실습을 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홍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굉장히 기독교가 쇠퇴기에 들어가서 복음, 정책의 관계, 연예계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반대, 어떤 그런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기독교 교회가 엄청난, 초대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존경과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굉장한 어려움을, 전도조차도 쉽지 않은, 제 친구 중에서도 개척한 친구들이 있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홍성교회는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죠? 그래서 지혜롭게, 옛날처럼 예수 천당 불신조했다간 욕먹고 완전 소음공예가 때문에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선교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에는 과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선후배 중에, 내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있죠.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어떻게 찾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을 수밖에 없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뿌리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현지 사역자들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본인들도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을 전도를 이제 훈련을 이렇게 모아서, 제가 저 관련된 현지 사역자들을 모아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고 제 경험을 나누고, 다음 사진, 그래서 이렇게 산족에서 가서 산족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 또 리더들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 훈련들을 하고, 또 도시에서도 그 다음 화면, 마을에서도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현지 사역들을 모아서 이런 전도에 대한 훈련들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저렇게 일단 훈련 끝나자마자 다 데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거 전도가 이런 것이다, 선교가 이런 것이다 가르쳐주면 안 나갑니다. 좋은 거 배웠구나 하고서 안 나가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나가보는 겁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가보자, 찾아보자. 그래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함께 훈련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인원이 3만 명이 넘게 됐어요. 지금도 제가 다바오에 와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훈련받은 모든 사역자들이 지금도 전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 3%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그 마을의 복음화를 위해서,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얼마 전에 저한테 전도지를 요청해가지고 이 비사여 만화 전도지를 15,000장을 보냈어요.
전도를 못했던 현지 사역자들이 저도 전도를 못했던 저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도에 대한 마음들, 비전을 깨닫고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한 무명의 평신도 전도자에 대한 그 간증 영상을 보고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지금 당장 결실을 거둘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 영상을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영상 가능한가요? 네,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전도라는 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열매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또 여러분 아시는 사랑하는 중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믿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제 아내가 가자마자 암투병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거의 이제 사역을 접으려고 할 때 아내가 마취가 깨고 나서 실밥이 풀려질 때쯤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다바오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혹시 약균이 약균이 안 떨어져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여보 뭐라고? 다바오 다시 가고 싶다.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정말 무기력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결국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무기력과 죄책감과 우울감 가운데 있었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런 연약한 여자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현장으로 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고린도 12장 9절이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린도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부부의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제 부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부부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자녀와의 관계. 저도 얘기하면 아마 3박 4일을 새야 될 겁니다. 저희 부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내 부부, 내 가족,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을 허용하신 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기 위해서,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신 분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부를 통해서, 연약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고 정말 서로 가정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